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다, 아니면 네 종류의 그 땅에 뿌려진 씨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읽으신 대로 보면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서 해석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비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그래도 말씀을 더 나누시길 원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까요?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시다 하고 계시죠. 다시 가르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또 가르치고 계신데, 지난주에는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 만나지 못했죠. 그 주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만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닷가는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닷가는 우리가 다 아시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는 그 통칭해서 어떤 때는 거기가 바다다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바닷가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아무튼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닷가, 호숫가니까 배에 앉으셔서 그 배를 강단 삼아서 계시고, 이 육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겠지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큰 무리를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비유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첫 번째는 4절에 보시면 길가에 뿌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뿌려진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그냥 와서 바로 먹어버렸다 돼 있죠. 또 5절과 6절에 보시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그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싹은 나왔지만 해가 이렇게 강렬하게 비치니까 곧 그 싹이 말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도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그 주위에 있던 가시가 이 떨어진 씨보다, 이 싹보다 훨씬 더 기운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싹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옥토라고 되어 있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자라고 무성하게 돼서 결실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로 결실을 했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 뒷마당에서라도 이렇게 조금씩 심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심은 씨앗의 10배만 나와도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은 10배는 그거는 그냥 풍성한 그쪽에도 못 끼나 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씨, 또 같은 한 종류의 씨지만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왜 말씀하셨지? 이게 무슨 의미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만 몰랐었던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도 몰랐었대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갔는데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12 제자들도 같이 가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해석을 해주시지 않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신 비유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문 성경 원래 쓰여졌던 글로 보면 너희에게는 먼저 나와요. 우리말 순서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되는데, 성경 원문에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굉장히 강조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바로 따라오는 말이 외인에게는 비유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는데 외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의문이 듭니다.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막으셨대요. 좀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이렇게 차려놔도 이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돼, 그러면 그게 풍성한 이 잔치가 될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드세요 하면 이게 잔치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유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너희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래도 안심이 되겠죠. 기분이 좋겠죠. 근데 외인에게 포함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이어지는 12절에 보니까 이는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는, 이 말이 뭐냐면,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절에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도 지금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했는데 12절 말씀을 읽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러시지? 아니, 우리 마가복음 지금 이제 4장을 하고 있지만 1장부터 회개하라고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돌이키고 회개하라 죄사함을 얻으라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니까, 이 도대체 예수님이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봐도 알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아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6장을 이렇게 잠깐 브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스랍들이 이렇게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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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7절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나는 죽게 되었다 막 이런 고백을 할 때 7절에 보시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가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인간의 죄가 그게 거룩과 죄는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과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대화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이어갈 수 있어요?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데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사야를 앞에 놓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 누구 보러 가라는 얘기예요? 누구 보러 가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보러 가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거를 탁 알아듣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거기 있는 거 아는데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그 백성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읽어주신 9절 10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상황적으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래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래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은데 지금 이사야에게는 반대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지가 않은데 안 둔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사야를 보내서 둔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눈이 감겨 있지 않고 눈도 뜨고 있고 귀도 다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사야를 보내서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게 하라가 아니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마음이 둔한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돌같이 굳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가 가서 그렇게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착한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예전에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나오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모세가 가서 요청을 하니까 안 보내죠. 10번이나 안 보내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원래 착한 바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돌같이 굳게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게 만들어 놓으신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는 원래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모세가 가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맴매해서 벌써 한 번 재앙을 만났을 때 이 바로를 맴매해서 정신 번쩍 나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오늘 마가복음 이제 그 4장 33절에도 보시면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보시는 대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다와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라고 포함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더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맞는데,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봐도 알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과는 뭔가 그래도 이게 상충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뭔가 부딪히는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죠. 거기서 입장을 이렇게 차단하고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리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앉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죠. 구약에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전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관원들도 다 똑같이 봤다는 거지. 똑같이 들은 거지.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식도 이스라엘 백성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듣고 있었대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부자만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만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2주 전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세상 중에 크리스천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이 비유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복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면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데 그래도 다 믿지 않아요. 그 모습을 봐도 믿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습을 보이셨어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성경에 보니까 군인들한테 뇌물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이렇게 거짓말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조롱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거 듣고 조롱했대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조롱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했는데 바로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서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이런 짐승들,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대피시킨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의 가축은 살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은 그 우박에 자기의 가축들이 다 죽었다라고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데 궁금하시면 내일 범위 안에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실을 믿은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는 여리고 성이 있는데 이렇게 튼튼한 성을 누가 무너뜨려? 하고 성문 닫고 안에서 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실까? 좀 맴매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좀 이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지 왜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복음은요. 또 예수는요.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물건을 팔듯이 내 물건 좀 사주세요 하듯이 이 복음 좀 믿어주세요. 예수 좀 믿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어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지 그 예수를 믿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건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 아니 저 말고 여러분 본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김대현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 잘 되라고 와서 대신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행위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방주 만들어. 그러면 노아는 생각해 보세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나무 패다가 깎아다가 막 만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 여기 신시내티 밑에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들 엄청 커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방주가 하나님이 괜히 노아 고생시키려고 아니면 잘하나 못하나 이거 시험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노아가 살기 때문에. 노아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떼약볕에서 나무 베어 가면서 깎아가면서 방주 만든 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손해본 거예요? 아니에요. 노아만 살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마지막에 다 읽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은 땅,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다 할 때에 이 받는다는 것이 성경 원어에도 보면 나를 위해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요. 제가 들었어요. 그 예전에 듣는 거는 지금은 읽는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읽었어요. 또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데 누구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결실은 또 누구를 위한 결실이 될까요? 나를 위한 결실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결실. 이건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복음은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좀 믿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듣고 나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야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나를 위해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 제일 이해가 안 가던 말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나부터 갖다 대려요. 우리 동양 사람들 마인드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부터 뭘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나부터 하래요. 이게 처음에는 왜 그러지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일단 살아야 옆에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대요. 내가 거기서 휘청휘청하면 옆에 사람도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먼저 쓰라.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영이 먼저 서야 누구한테 전도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 전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강제로라도 맴매를 해서라도 예수를 좀 믿게 하시지 왜 내버려 두실까?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보시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간혹 이렇게 쇼핑몰에나 이렇게 어디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보시면 꼭 있는 아이템이랄까 그게 뭐냐면 인형 파는 데가 꼭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인형들 뭐 이렇게 파는데 거기 가보면 강아지 인형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인형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강아지들이 막 앙앙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색하게 이렇게 발걸음 하면서 뭐 짖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강아지를 보면 감흥이 있으세요? 뭐 애기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 어머 이 강아지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살아있는 강아지, 진짜 강아지들은 보면 그런 반응이 나와도 쇼핑몰에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을 본다 그래서 뭐 막 그렇게 감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형이라서 그래요. 인형. 생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책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책상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예배 시간에 방해하지 말고 저쪽 가 있어. 근데 이 책상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근데 제가 이 책상에게 화를 내요.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그러면 이 책상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하셔갖고 차마 목사에게 네가 이상하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셔갖고 책상한테 화내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제 말에 반응을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반대로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 말 안 들을래요.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라고 반응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이런 책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상으로 만드셨다면 필요에 따라서 저쪽에 놨다가 이쪽에 놨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교감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만드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반응 안 하고 반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셨죠.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명령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그거를 믿고 안 믿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순종한다 안 한다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 명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정말 얼굴조차 보기 싫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내 인격이나 내 이 안에 쌓여있는 화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순종하는 거죠. 근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렸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말 듣기 싫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은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여태까지 착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도 안 하겠죠. 회개도 안 하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도 안 하겠죠. 그냥 계속 죄 가운데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장 맴매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인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믿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그렇게 살면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세상에서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100세 시대니까 인생 한 번 뵙겠으니까 즐겨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게 요즘 매스미디어에서 떠드는 거죠.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라는 것도, 그런 게 어딨어. 네가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라도 남자랑 할 수 있고, 네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나도 네가 여자로 생각하면 네가 여자로 살아. 이게 세상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성 정체성조차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여자로 살기 싫고 남자로 살고 싶어도 그냥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조차도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9절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죠. 도움이 되는 소리도 있고 또 아무 의미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있지만 자동차가 붕붕거리는 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리도 많이 있어요. 내 귀가 조금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껴서라도 우리는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경찰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가 목소리가, 거기 짜장면집이죠? 이러는 거예요. 경찰서인데 여기 짜장면 2그릇만 배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지금 일도 바쁜데 무슨 장난 전화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끊지 않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난 전화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위협을 받고 계신가요? 네. 주소가 어떻게 계시죠? 예, 여기 어딘데요? 짜장면 2그릇만 갖다 주세요. 네, 지금 빨리 경찰이 출동하겠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거기에 있는 그 여자분을 구해내고 사건을 해결했다. 뭐 이런 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찰이 자기에게 들린 소리를 장난으로 듣지 않고 아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죠.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시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빼고 아니면 저 사람은 제외하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주셨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결실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현장에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하는 그 소리를 녹화방송도 아니고 생방송으로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에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한낮 바닷가에 이 찰랑거리는 이 파도 소리가 더 듣기 좋은 거지, 예수님이 왜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괜히 떠드냐 하는 그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사람에게는 계속 비밀로 남아있게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감추셔서 비밀이 아니라 자기의 귀가 막혀 있으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계속 비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듣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결실일까요?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4종류의 땅에 모두 다 씨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말씀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가볍게 읽어도 4 중에 열매 맺은 땅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확률적으로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25%가 결실했다면 거꾸로 75%는 결실에 실패한 것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받아서 결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는 길가와 같이 된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돌밭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시떨기가 돼도 안 되는 것이, 오직 우리 마음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런 좋은 땅의 마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다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